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우리가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성도의 삶도 그러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여기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임금이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결국 소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는 것이죠. 작은 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듯이 항상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작은 자가 항상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냐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녀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문제가 있고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불쌍한 이 자녀를 모든 부모들은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가장 작은 자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고, 또 따라서 누군가가 자기가 이렇게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자기 자녀를 부모의 마음처럼 불쌍하게 여겨주고 또 그를 아껴주고 도와준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는 가장 작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참으로 그 사람의 소원을 그가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한 다 들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를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창세전부터 그런 사람을 예비한 그런 나라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급은 언제부터 준비됐냐 그러면 창세부터 준비된 상급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 상을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 상은 귀하고 아주 참 이렇게 대단한 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불쌍히 여기는 작은 자를 이렇게 잘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에게 내가 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시고 창세전부터 이 어떤 상을 준비했는데, 그 상을 또 그 나라를 창세전부터 준비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자를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돌봐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자신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큰 상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그러면 작은 자가 이렇게 누구인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작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어떤 이 특정한 이 부류에 속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장애인들을 돕겠다, 장애인들이 작은 자다 생각해서, 또 어떤 분은 또 요즘에 또 외국 여기 이주민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그분들을 이 다문화 선교라 해가지고 그분들을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또 이 특수목회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돕는 이 교종 사역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좋은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 영역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마다 누가 우리의 작은 자가 될지는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잘 살다가 아주 큰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화재가 나가지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전까지는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지만 지금 화재로 인해서 다 자기의 모든 생활의 이 터전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작은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작은 자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여기 줄인 자도 작은 자지만 이 목마른 자도 작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마르다라는 것은 항상 목마르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갑자기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막 이렇게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에게 이렇게 냉수 한 것이라도 우리가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여기 나그네가 또 우리의 작은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옷이 없어서 이렇게 헐벗고 있는 사람도 작은 자가 될 수 있고 또 병든 자가 또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건강하지만 우리가 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 결과를 보고 당신은 암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작은 자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옥에 갇힌 사람도 그가 비록 죄지었지만 옥에 갇힌 사람도 작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자를 이렇게 볼 때 참 이 범위가 굉장히 이렇게 넓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자는 한마디로 어려움에 지금 처한 자니까. 그렇다 보면 나는 언제 주변에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도 많고 옥에 갇힌 사람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다 돕냐. 또 만일 그들을 내가 알고도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나중에 보시면 아주 이렇게 이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남 돕는 일에 온통 이렇게 신경 쓰다가 내 삶도 없고 난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모든 작은 자를 다 도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이 작은 자의 이 범위를 아주 한정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40절 보시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 그러니까 나의 형제 중에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는 그런 믿음의 형제도 포함되는데 여기는 내 형제예요. 다른 형제가 아니고 한마디로 내가 가까이 내가 이렇게 지내면서 내가 언제든지 그를 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바로 우리가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은 이마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은 살아가야 되겠죠. 그 사람은 이마 정치가가 되든지 아니면 무슨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또 어떤 사회복지 이렇게 봉사단체를 이렇게 통해서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항상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보고 작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가족은 늘 주변에 가까이 있는데 가족들이 아주 조금 자기의 도움을 많이 필요한데 가족은 돌보지 않고 내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뭐 멀리 있는 사람 내가 돌보겠다.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구제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라면 이렇게 전 교인들이 이 내 형제에게 속하겠지만 또 큰 교회라면 큰 교회는 너무 많아가지고 내 형제가 너무 많아서 내가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 없고 또 돌볼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속한 이 부서의 부서원들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 소식을 들었으면 내가 전화라도 해주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의 말도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이렇게 물질을 함께 모아가지고 그 부서에서 함께 모아서 물질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작은 자를 더욱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작은 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를 이렇게 꼭 찾아가서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옛날에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서 이렇게 진멸하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다 없애버리라. 그 민족은 다시는 이 세상에서 기억이 나지 못하게, 아예 생각나지도 못하게 없애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두 민족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로 자기 백성을 삼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고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내가 축복해주고 인도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면 반대에 또 다른 한 민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애굽도 아니고 암몬이나 모압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에요.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을 잘 평상시 때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을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했냐면 또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했냐 그러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막 이동을 할 때 이 장정만 이렇게 60만이 가니까 거의 한 200만 가까이 가니까 그 길이 얼마나 길겠어요. 여러분 이마 100명만 이렇게 걸어가도 그 길이요 굉장히 깁니다. 한 줄로 쭉 가면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줄로 간 건 아니라 이렇게 한 무리를 지어서 갔긴 갔지만 200만이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쭉 이렇게 행군하면 그 길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몸이 좀 안 좋다든지 또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서 이렇게 걷기가 힘들다든지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약해서 뒤로 이렇게 처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이 족속이 그걸 보고 약해서 뒤에 처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막 가서 쳐서 공격하고 이렇게 그들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죽이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 자체를 이 땅에 있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이렇게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그때 많이 죽이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서로 이게 원수 관계가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이 땅에서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정말 이 자기 백성을 끔찍이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또 함부로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아말렉처럼 엄하게 징벌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들도 자칫하면 아말렉은 아니지만 아말렉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은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이 작은 자를 우리 믿는 사람이 가까이서 그들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들을 어떨 때는 학대할 수도 있어요. 그가 약하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 또 우리 성도의 입장인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약한 사람을 누가 가장 가까이 대합니까? 교인들이 가까이 대하는 것이고 또 목회자가 가까이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위험성이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작은 자들을 이렇게 실족해 하는 일이 있으면, 작은 자를 너희들이 넘어뜨리게 되면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42절에서 43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내 손이라는 것이 그냥 범죄한 게 아니라 이 작은 자를 그 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실족하게 했다면 그 손을 이렇게 찍어버리고 장애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생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자를 우리가 이렇게 참 이렇게 유심히 평상시 때부터 혹시 작은 자가 누구일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돌아봐야 되고, 또 작은 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를 결코 우리가 되게 무시할 수도 있지만 무시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또 엄청난 벌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이냐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 갑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에 임하게 한 천국,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또 너무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게 지옥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 것이냐 또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이냐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여기 작은 자와 관련된 이 비유가 여기 상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또 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우리들이 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다 보면 작은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작은 자를 잘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작은 자를, 여러분 중에 작은 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작은 자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작은 자를 잘 돌보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한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되고 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것이 없을까? 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선대도 하지만, 작은 자를 잘 돌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평균적으로 작은 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작은 자를 우리가 참 이렇게 깔보고 함부로 하는 마음도 또 역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자를 깔보게 되면 하나님의 벌은 얼마나 크냐 그러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진짜 막 어마어마한 진짜 이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은 자를 우리가 막 잘 대해주는 거하고 작은 자를 함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게 될 벌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합치다 보면 두 가지를 이렇게 평균이 되게 여기 나누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것도 없고 또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또 큰 또 이렇게 벌을 받을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을 해보면 이미 정규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정규 분포라는 게 뭐냐 그러면 가운데 여기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평균이 가장 이렇게 가장 많이 이렇게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양쪽적인 극단으로 갈수록 이렇게 수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에 속한 사람은 뭐 한 여기 5%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중간이 거의 다 여기 7, 80%가 중간에 몰려 있고 최하도 뭐 얼마 되지 않아요. 최하도 뭐 한 5%,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몰려 있냐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중간에 다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큰 복도 안 받고 뭐 큰 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도 안 받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럭저럭 사는 삶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을 보면서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가 뭘까라는 것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을 김삼환 목사님을 통해서 대충 이렇게 여기 추측해 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 목회하도록 허락받은 이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10만 명이나 돼요. 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근데 또 이 10만 명이나 되는 교회가 또 아주 평화로워요. 예. 대부분 막 크면은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한 번은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얼마나 큽니까? 조윤기 목사님 목회가 뭐 40만, 50만 했는데, 앞으로 만일 이렇게 이 목회를 다시 한다면 어떤 식의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라고 조윤기 목사님한테 누가 물어보니까 저는 여기 김삼환 목사님이 한 그 명성교회 스타일의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참 조윤기 목사님에게도 그게 그런 말을 할 만한 것이 명성교회는 순복음교회보다는 작지만 물론 다 큰 교회지만 작지만 훨씬 더 이 명성교회는 이렇게 화평이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질서가 있고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존중이 있고 좀 이렇게 하나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아마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크다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크면서도 화평하고 또 본인의 삶 속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게 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김삼환 목사님은 정말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자기가 이렇게 이 개척할 때부터 작은 교회를 할 때부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이 작은 교회를 할 때는 봄이 돼가지고 모를 심어야 할 때 자기 교인 중에서 이렇게 모를 심는 것이 좀 힘들어가지고 좀 어려워하는 교인들이 있을 거다 생각하면 본인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 교인의 곳에 가가지고 밭이 아니라고 논이라 그러죠. 논에 가가지고 본인이 다 이렇게 모를 심어준 거예요. 모를 심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막 홍수가 막 나고 그러면 그 논에 또 물이 너무 차가지고 다 이렇게 여기 휩쓸려 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서 이렇게 직접 자기가 이렇게 여기 물구멍을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 모르게 새벽에 가가지고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커져도 항상 그 머릿속에 이 부교육자를 통해서 삶이 어렵고 또 어떤 화를 당한 가정이 있으면 항상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선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가서 찾아가지고 직접 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자기 교회를 이렇게 넘어서서 이제 정말로 이 다른 교회 성도들 또 다른 교회 목회자들까지도 또 여기 남편을 잃은 이렇게 사모님까지도 또 그의 이 자녀들이 이렇게 대도시에 나가서 이렇게 이 학교 수업을 받는데 어려우면 그 대도시에 이렇게 정학관을 지어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병원을 지어서 환자들을 돕기도 하고 사실은 병원 지어가지고 계속 저기 적자가 나도 계속 그 일을 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죄수들에게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천에 기독교 소망 교도소를 지어서 그 죄수들까지도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그 이 돌봄의 이 세계 이게 지금도 뭐 지방에 가가지고 어려운 분 목회자들과 이런 분들까지 돕는데 이게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그냥 작은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평생 작은 자를 위해서 살아왔고 그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이제는 작은 자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저기만 눈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작은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능력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뭐 해외 선교사들까지 전 세계 선교사들까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는 정말 창세전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주 이 평범하게 그렇지 못하고 뭐 그렇게까지 뭐 이 땅에서 저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뭐 그럭저럭 사는 이유가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또 뭐 이렇게 나이가 어려서 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안 도와준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나의 기준에 뭔가 그 사람은 이렇게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감옥에 갔을 때 가서 이렇게 찾아보지도 않고 그가 병들었을 때 가서 이렇게 위로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또 어마어마한 이 벌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정말로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여기 막내 아들을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무시하고 학대하면 그 부모가 무섭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특별히 작은 자를 함부로 하고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 중에서 이 작은 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 땅에 사는 삶이 지옥 같다니까요. 지옥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옥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평균에 뭐 이렇게 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을 살 것이냐 천국을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작은 자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작은 자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가까이가 늘 보고 있는 형제 중에서 최근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나? 그의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빨리 찾아내려고 힘써야 돼요. 대부분의 작은 자들은요, 자기의 고통을요, 남한테 드러내고 싶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갑자기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든지 또 누군가가 이렇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떠벌리고 드러내겠어요? 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좀 위로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안 도와주면요, 그 사람은 그냥 딴 데로 가버린다든지 도망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가 우리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들을 돕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 것이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참 저도 이게 이제 저도 그걸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이 질을 결정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이 영역에서만큼은 진보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예.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에서 정말로 내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데 왜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냐는 거죠. 미쳤다고. 그건 내가 작은 자,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선대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를 이렇게 학대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가 참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 다 이마 중간 정도의 삶은 다 살아왔습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서 이 중상 정도로 좀 올라가시고 또 더 힘써서 이 상 정도로 이렇게 좀 이 우수한 그런 모습, 아주 이렇게 우수한 모습이 제가 봐서는 김삼환 목사님이라면 그건 최우수니까 그건 제가 봐서는 어릴 적부터 그게 몸에 배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미 이제 나이도 좀 들어가지고 최상은 이제 꿈도 못 꾸겠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는 좀 넘어서야 되겠다. 중간 정도는 넘어서서 이렇게 좀 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이 목표를 잡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또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고 우리가 소자를 돕는 것입니다.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서 자기 자녀 중에서 가장 작은 자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건 좀 본문하고 좀 벗어난 것이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코 큰 자로 서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작은 자로 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랑 받거든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일이 했다고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 자녀들이니까 자기 자녀 중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난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하고 외롭고 나는 참 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너무 근데 이걸로 인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걸 참 좋아하고 그런 삶을 나아갈 때 자기 주변에 참 이 가난하고 외롭고 상처 있는 사람이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냥 멋진 삶, 최고의 삶, 뭔가 이렇게 이렇게 부유한 삶만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우리도 모르게 무시하거든요.
왜 저런 것도 못하냐고. 왜 이렇게 노력하지 않느냐고. 자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아말렉같이 대우를 받고 정말 이렇게 염소 취급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우리가 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양이라라고 정말로 창세부터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이렇게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작은 자 중심으로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작은 자를 무시하고 또 작은 자가 우리 주변에 있어도 보는 눈이 없어서 돕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훈련되지 못해서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돕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작은 자들을 함부로 하고 작은 자들을 돕는 데 힘쓰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자를 찾고 작은 자를 돕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